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자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학원 선교 일선에 서 있는 분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와 교사와 속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933년 9월 셋째 주부터 지켜오면서 올해로 92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이 사회와 나라의 다음 세대들 위해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또 추분이 됩니다. 아직 여름 더위가 좀 남아있지만 추분이 지나면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벼락도 사라지게 되고 습도는 떨어지고 벌레는 땅 속으로 숨는 시기가 됩니다. 이럴 때는 고추도 말리고 호박고지도 박고지도 고구마 순도 가지도 말려서 묵나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깊은 가을과 겨울을 위해 이제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8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바라던 대로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이런 삶의 지혜와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령 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은 가장 슬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그 슬픈 역사 가운데 마치 중병에 걸려서 밤새도록 앓고 구루하는 사람처럼 그 고통을 내뱉고 아파하는 이스라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서 가장 앓고 견딜 수 없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번뇌하도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역사 속에 나타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예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도록 두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강건하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목숨 버려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가령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마음이 막 뛰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의궤가 들어올 때는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춥니다. 노래할 때는 이 노래에 가마가 있어서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뒷걸음칠 때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이겨버리고 그 믿음의 열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강건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그 기초를 닦습니다. 그러면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글을 남기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처럼 열정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다 심령에 불이 붙도록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력을 보면 그랬습니다. 다 열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는 그 열정의 동력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혜원 시인이 쓴 열정 깨우기라는 책에 보면
잠재된 열정을 찾는 6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살아오면서 놀랄 정도로 열정적인 순간이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정을 불태웠던 때가 있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장단점과 재능에 관해서 물어보라고 해요. 뭐가 내가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배우고 싶은 걸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여섯 번째는 여행과 독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가는 위대한 건물을 만들어내고 예술가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뒤에 다 불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특히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는 더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시련이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열정이 있게 될 때 그 열정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주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의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곤두박질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쫓아갈 때 그들의 미래가 암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병같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그런 가운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병원에 갈 생각을 합니다. 검사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저 그렇게 고집을 피고 있는 그 상태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럴 때에 유다 왕 16대 왕 요시야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26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제사기구를 불사르고 산당을 철폐해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만년된 우상인 몰록신과 아스타롯신과 금오스신과 밀곰신 베델의 금송아지와 드라빔을 없앱니다. 신전의 제사장들과 남창 제도를 폐지하고 신접자 무당들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광복절 같은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다윗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39살이 되던 해 무기토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요시야가 느닷없이 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될 때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요아스가 23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바로가 볼 때 이 요아스는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정치력을 동원해서 반역죄를 이 요아스에게 뒤집어 씌워서 석 달 만에 아람 성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말 잘 듣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요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배상금으로 받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와 같이 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이 왕은 느닷없이 죽고 이제 애굽의 그냥 위세에 또 바벨론의 그 여러 가지 정치 영향으로 정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절망되고 낙심천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아무리 이 절망스럽고 낙심천만해도
그렇게 절망만 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치료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정직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악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에, 또 예레미야서 8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절망이나 시련이 오면 그걸 이겨내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겨내면 될 것 같은데, 절망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이기기보다 더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37편 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왜 이와 같이 회복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버린 것일까요? 인간 행동 연구자고 심리학 교수인 웬디 우드가 쓴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니. 오랫동안 답습되고 또 답습되고 했던 걸 또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와 악이 중병에 들게 해서 선악을 구분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모르고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도탄에 빠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나 요야킴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습관이 없어요. 나쁜 습관, 안 되는 습관, 못 되는 습관, 망하는 습관만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도 소용이 없어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불순종이 몸에 아주 쩔었어요. 쩔었어. 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밥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돈 쓰는 습관, 인간관계 맺는 습관, 사회생활 습관이 좋아야 돼요.
나쁜 습관이 우리 생활에 나도 모르게 직장 생활에 사업에 언어와 행동에 이것이 배이고 영향력을 주면 그 사람이 마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튼 사람처럼 아무리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돼. 관성이 돼서 그냥 그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디 교수는 3가지가 있어야 이런 나쁜 습관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세 번째는 이건 사회적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면서 그 집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쁜 대로, 안 되는 대로, 못된 대로, 망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주하더란 얘기. 가령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당시에 18살 이상이면 참전 용사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무료하고 답답하니까 이 젊은 군인들 중에서 15%가 마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처벌을 해줘요. 발각이 되면 처벌을 해요. 군법으로 강하게 처벌하지만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귀국하는 병사들 다 소변 검사도 하고 추적 관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차츰차츰 나아져가지고 95%는 마약을 끊게 되더란 얘기예요. 어쩌면 환경이 그래서 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오랜 습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라와 인생과 미래는 절망이라도 알지 못하고 실마리도 못 찾고 방법도 없이 그저 망하는 길로 질주할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거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인생의 전환은 어떻게 오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인해야 돼요. 나의 그릇된 죄됨을 인정하고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 수시로 우리의 삶의 미래 진전이 없을 때 환경과 사회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영적 걸림이 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부인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다는 얘기. 거기에 길이 있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이 다 마지막 끄트머리에 망하는 시기에 왕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계속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가령 여호야김은 36살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성전의 모든 보물도 뺏어가고 왕족과 기술자와 귀족들 1만 명과 함께 붙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11살의 왕이 됐는데 자기 가족들, 자기 아버지부터 이 망하는 시대를 살았으니 그 울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원한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도 이미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뒤집을 수 없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너무 어린 나이에 고통과 시련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해도 결국 되지 않고 이 시드기야도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랬어요. 한 번 습관이 들여지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이고 평론가인 세무엘 존슨도 말하기를 습관은 족쇄와 같아서 가볍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웬디 우드도 말하기를 습관은 눈에 뵈지도 않고 잘 인지되지도 않지만 비의식적인 우리의 자아 속에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맞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것은 주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림과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함인 줄 믿고 오직 우리를 부요케 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성경시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고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 무슨 이 사회적인 문제, 또 미래적인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끊임없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오랜 고질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영혼도 치유하시고 육체도 치유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치유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병 환자나 소경이나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나 어떤 병자든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붙들림 당해서 이 한 주간 또 계절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치료자 되신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능력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역사가 열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